자, 오늘은 말씀을 아모스서 4장 12절로 5장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아모스서죠.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한 건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남북 이스라엘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했던 시기였고요, 부를 쌓고 풍요로운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한, 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참 안타깝게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어요. 우리가 볼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를 주었고 남쪽은 이제 유다 지파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이 먼저 범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아주 크고 화려한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 스스로는 정성을 다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중심에 자기들의 평안과 자기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상숭배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은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행했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부자와 힘 있는 자들의 부요함은 가난한 자들의 그 희생으로 쌓아졌고 사회 전반적인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요약하고 보니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 그동안 우리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죠? 1000만에 가까이 되는 숫자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경제적으로 날마다 발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랬다. 그런데 실제로 요 근련에 들어서 가진 자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파헤쳐보면 오늘 제가 말했던 그대로예요. 그죠? 그들의 부요함, 힘 있는 자들의 그 부요함, 가난한 자들의 희생으로 쌓아졌고요.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잖아요, 지금. 금융사고들, 그 배후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이 시대 그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만 예수 믿는,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들 심령 속에 정녕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안목이 없고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에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본래는 그 양을 치며 농사를 짓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고 목자였어요. 그냥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타락해가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중에 한 사람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어질 그 결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악을 떠나 선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한 것도 괜찮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안함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평안하고 행복하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난 속으로, 환난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같이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2절 뭐라고 되어 있죠? 4장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요, 항상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를 둘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고, 또 하나는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어떤 면에서 이 두 번째 경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1장부터 4장까지 그들에게 임할 경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는 4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도요, 기근의 재앙, 가뭄의 재앙, 풍재와 깐부기, 연병과 전쟁으로 인한 재앙,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고, 패역하지 않는 그들이 그 패역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확정된 심판을 그들에게 대비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5장 1절.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죠.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은 애가를 들으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애가는 이스라엘 왕국의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슬픈 노래, 완전한 멸망에 대한 비통한 예고인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의 전성기로서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번성기였는데 애가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처럼 완료형의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이 패역할 때는요, 가차없이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요? 그 채찍질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매죠.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이 환경을 만나면서, 이 어려움을 만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걸 한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지금 매맞을 형편이라는 거죠. 2절 보면 그래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것을 바라보며 슬퍼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젊고 강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엎드렸다는 말은요, 병들었거나 자연사가 아니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처녀, 젊음, 순결함,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도 누구에게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젊고 혈기왕성하다고 느낄 때 멸망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예표적으로 좀 볼까요? 성경 속의 처녀, 여자죠.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아직 신랑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신랑 예수를 만나서 하나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러야 할 백성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신랑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주셨어. 광야길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왕국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어. 우린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중심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되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 그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와 하나 되어진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죠.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공산화되어진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저 구원을 열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졌다 그랬어요. 처녀가 넘어졌다 그래요. 어떻게? 3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면 성읍에서 100명이 남고 1000명이 나오던 그 성읍에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극소수만 남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면서도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속에 자기 백성들은 택하시고 자기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패역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결과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겪는 자연재해들, 태풍이 지나가고 홍수가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들,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믿지 못하면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오늘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예. 그런 안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가? 네. 자, 4절부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멸망의 위기 속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은 다 동등한 사람처럼 살아가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삶도, 우리의 이 삶도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다음에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도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외형적이고 부유해 보이고 인격적으로 잘나 보여도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지금 3장 18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다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듭난 사람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그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깊은 의미를 오늘 이해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러죠? 5절에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왜요? 거기가 다 우상숭배의 도시였어요. 거기에는요 분명히 예배 장소가 있었어요. 제사하는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배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모습이 우상숭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저 동상 앞에 절하고, 그죠? 제사를 드리고, 그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면서 절하는 거, 이런 것들만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우상숭배의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줘서 모든 세력들을, 권력들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를 도와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위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나가는 그 제사,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처음 나와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언제 쓰여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오경을 쓴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우상숭배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우상숭배가 뭔지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걸 그릇을 삼아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서 신을 찾는 행위, 나 중심 세계를 구축하는 것, 바로 그걸 갖다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탐심도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죠. 탐심이 뭐예요? 내 욕심. 그죠? 내가 주인 되어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그게 뭐야? 탐심. 당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기복주의, 바로 그거죠. 예. 중세기 로마 캐톨릭, 바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들추어서 역사 속에 있는 모습들을 들추어 보면서 오늘 현실의 내 모습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예. 네가 주인 되어진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가, 평강을 누리면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 아주 쉽게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죠. 예배 속에가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더 중요한 거, 내가 정말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인가? 그러면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셔야 되고 진리를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 진리를 되새김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다른 것 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